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겁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해월이라고 불리는 곳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한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 즉 강도들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두 사람 중 회개한 한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32절 보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 보면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라고 했는데 이 41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 두 죄수는 사형당할 만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은 친척이다 또는 같이 죄를 짓다가 잡혔다고들 말들 합니다. 하여간 이 두 사람은 성격이 포악했고 함께 살인, 방화, 강도 등 표간 죄를 많이 짓고 일삼다가 체포되었고 또 함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왔고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린 처지에서 동정은 서로 못할 망정 왜 강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비난을 했을까요? 그 비난 내용은 각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강도들의 주님에 대한 비난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내용의 비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는 조롱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또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고 비난했습니다. 또 내가 내 말대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로 하면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즐기면서 악한 말로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진리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만큼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곤란과 이적을 나타낼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해 버린다면 그리스도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진들의 구속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죽으셔야 즉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면은 믿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무지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들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는가? 처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강도들은 설계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주님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탄 포도주는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마시면 온전한 산재물이 못 되기 때문에 전 포도주를 거절했지만은 이들은 마셨습니다. 마시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고뇌 절망에 인해서 미친 듯이 된 것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과 둘러선 무리들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발악을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때문에 죽게 되었으면서도 죽이는 자에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나는 죄가 많다, 마땅히 죽을 자다 하면서 형벌을 달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들 합니다. 잘못한 자도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 강도들은 못 박은 무리들을 욕하다가 예수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 욕했는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향해서 악담이나 저주를 퍼붓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좋은 일만 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러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면 더욱 당당히 자기를 변명하고 그들 저주해서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연한 것처럼 주님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는 자기들과 같이 않음을 인해서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을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그러면은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내가 죄 없이 달렸다면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속히 우리를 이 고통에서 풀어달라고 주는 게 그러니까 협박 겸 강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강도가 회개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회개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마침내 한 강도를 정문 앞에서 천국문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강도가 회개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변화되게 되었을까? 회개의 증거는 이 강도의 입술에서 나온 말로 인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만 해도 예수를 욕했던 사람이 주님을 변호합니다. 단 한 강도가 예수를 계속 비방할 때 그는 예수를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하는가? 4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단 한 강도가 예수를 계속 비방하니까 예수를 변호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을 구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의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고 죄를 짓던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관이 바뀌는 겁니다. 죄관이 변화되고 기독관, 구원관, 내세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회개와 신앙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태도의 변화와 회개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위를 보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강도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멀리서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매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렸다더라. 다 소문 퍼졌습니다. 그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더라. 그가 가르치는 말씀은 위험 있고 새로운 것이라더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더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피했다는 둥, 그런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강도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바람는 말이 천리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는 가운데 이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르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이적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 들은 소문을 듣고 믿고 이스라엘 정당 2명을 생명 열고 보여주었듯이 이 강도도 소문 듣게 주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를 복격합니다. 자기들은 묵은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올 때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면서 올라오는데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들은 자신과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저녁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에 붙잡혔는데 신문 받느라고 밤새 한잠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기력이 다 지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는데 국민들이 채찍질을 해도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 다 빠져버렸어요. 땀이 비오듯 하는데도 지극히 평화스러운 얼굴입니다. 경건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짜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받기보다 도리어 위로합니다. 예수님 뒤를 따르며 슬피는 여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의 장애를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두 강도는 전혀 달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이 없습니다. 아프다든지 반항한다든지 또 저저의 말도 없습니다. 당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주님의 이 모습에서 자기들과 전혀 다른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왜 저분은 침묵하고 계실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 아래서는 둘러선 무리들이 온갖 말로 조롱하고 야유하고 멸시해도 미워하거나 비명하지 않습니다. 이 강도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7마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3절에 나오는 말씀은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마침내 이 강도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빛이 들어왔어요. 비로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영안의 눈이 떠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단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다. 단순히 멸고치는 능력 있는 의원도 아니며 우리가 지금까지 찾고 기다렸던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소문에 들은 대로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임에 틀림없다.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강도의 신앙 고백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즉 신관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 회개한 강도는 다른 강도의 예수를 비난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4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죄를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심령에 생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무 하나님을 업신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심정을 얻기가 오늘날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이유는 장차 하나님 만날 날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 장차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고 희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 이 경건입니다.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앞에 섰을 때 입으로 자기를 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두렵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관입니다. 이 강도는 신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받을 벌이 마땅한 줄로 알고는 회개합니다. 41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내가 받은 형벌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적에 대한 십자가 형벌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조금 전에는 십자가를 질 때 고통스러워하고 저주하고 미혹 욕했는데 지금은 달라진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과 또는 행실을 깨닫고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죄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보니까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목숨까지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사면해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불란서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또 종교사상가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인데 전자는 희망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 있는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음을 받는 것이니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욕하는 강도를 책망합니다. 내가 동일한 형벌을 받고서도 정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한마디는 그가 평생 행한 선한 행동 중에 가장 선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옆에 있는 죄인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작전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증거인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강도는 기독관이 변화됩니다. 저 기독관은 그리스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저분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은 소문이 다 옳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분은 잘못이 전혀 없고 이분은 오직 옳은 일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말과 행위를 보니까 구세주가 틀림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 완전하심과 의로우심을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당시 존경받던 유대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절대 의로운 자, 죄 없는 자라고 이 강도가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글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바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이제는 구원관이 변화가 됩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구원관의 변화인데 이 강도는 예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생각하소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를 구원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뜻입니다. 맡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자기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생명과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 구원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세간의 변화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의 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런 내세가 있으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주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또 그는 예수를 어느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수 있는 것인가? 천국을 당신의 나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깨달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지막 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처음 강도들이 예수를 비방할 때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회개했을 때 주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회개는 정직한 행위요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일합되기 원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혔다. 뭔가 죄가 막았습니다. 강다가 회개했을 때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주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회개할 때 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회개할 때 즉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믿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받으려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그날 아침 이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대 앞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죄인으로 서 있었는데 저녁이 되기 전에 이제는 의인으로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침 예수와 함께 사람들로부터 야유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밤이 오기 전에 예수와 함께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다르고 아침과 저녁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강도는 경상도로 말하면 억수로 재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가장 기쁜 순간을 가장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억이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이런 양을 십자가 위에서 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슨 영광을 받으셨을까? 강도가 예수께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봉사합니다.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증거한 겁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강도는 말은 이분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이분은 의인이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를 구조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심한 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통 중에 예수님 심령도 강도의 심령도 안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목을 보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이 사람 행운하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고 천국 갔으니까 행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강도가 한 주일 더 살아서 무죄 되겠습니까? 한 달만 더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마다 죽게 됐는데 하루 살게 되었고 일주일 살게 되었다. 한 달 살겠다 하면은 그 시간에 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지요. 증거할 것입니다. 죄짓고 실컷 죄짓고 멸망할 순간에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끝난 것입니다. 천당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해야 될 일 하고 싶었을 것인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를 증거한 게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가장 선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없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러운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고 진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해 남은 달이 넉 달 남았는데 이 강도 심령으로 사십시오. 내가 십자에 달려 죽은 강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는 거기에가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품고 천당 가지만은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뭘 아끼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버리신 예수님이 해서 자신 다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주님이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강도는 죽기 전에 주를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생의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하면은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